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게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해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말렉과의 싸울 때 모세의 기도 우리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싸운 전쟁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뭐 남성들은 있지만 훈련되거나 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미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무장되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싸우면 지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남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게 하고 너는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손 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벌 세우는 게 하나가 손 들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지는 이런 어찌 보면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센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작동합니다. 수돗물, 손 대면 저절로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물이 끊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도 많이 있죠. 회전문도 사람이 가면 동작이 감지가 돼서 문이 돌아가기도 하는 것.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알람도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 동작이 감지돼서 센서가 울리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동작을 감지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팔이 아파도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 그럴 때 팔이 아파서 내릴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을 못 내려오게 붙잡아준 사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센서와 기도의 공통점입니다. 센서 참 편리하죠. 대면 나와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손을 빼면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빼니까 물이 절약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잘못해서 내가 계속 씻어야 되는데 손을 무심결에 빼면 물이 그치듯이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도 멈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순간순간 많이 구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앞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도움은 사모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센서와 같아요. 내가 가까이 내 손을 하나님께 가까이 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물줄기처럼 부어주셔요. 그러나 내 기도의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은혜의 물줄기는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려면 바로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까이 해주시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래.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든 기도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센시티브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의 손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나? 왜 아말렉과 싸울 때는 특별해요? 손을 들게 기도하셨어요. 들고 기도하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 생각해 봐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들을 늘 방해하지 않았느냐? 못 지나가게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뒤에 숨었다가 맨 끝에 떨어진 자들을 이렇게 낚아채서 죽이기도 하고, 너희들 앞길을 방해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던 그 자들, 사실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지 않느냐? 바로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계속 방해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내 행진을 방해하는 저 아말렉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 항복할 때 두 손 들듯이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직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시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경제적인 압박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신나게 살고 싶기도 한데 물질이 내 앞길을 막기도 해요. 혹은 나는 뭔가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나의 의욕도 가로막아요. 내 가정의 안타까움이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막는 아말렉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능력도 내 똑똑한 지혜도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모든 것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자랑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이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두 손 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한참 들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팔도 아파요. 팔은 옆에서 두 사람이 받쳐주면 되는데 모세 오래 서 있자니 힘이 들어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데려다가 그 위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손은 계속 자기들이 옆에서 들어줍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면서까지도 기도하게 한 그 아론과 훌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요? 모세는 이제 피곤하다, 기도 좀 그만하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은 억지로 붙들었지만 다리가 아프니까 나 다리 아파서 못 서 있어, 이제 기도 그만하자, 앉을 수 있어요.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을 가져다 주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받쳐주고 앉고 손은 받쳐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다리도 안 아프죠. 손도 괜찮지요. 바로 뭐냐? 기도할 때에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끊지 말아라. 꾸준히 기도하란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서양식이라 다 의자에 앉지만 예전에는 제가 있었던 교회만 해도 기도실은, 새벽 기도실은 이렇게 방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온돌이 됐어요. 겨울에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갈 맛이 나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에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라고 좋아했는데 무릎이 아프잖아요. 이제는 관절염도 있고 신경통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자들을 하나씩 놓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한국의 옛날 식당들이 다 이렇게 앉는 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치웁니다.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식당을 다 이렇게 의자 놓는 것으로 바꿔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 오래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쭉 펴시고 하면 돼요. 다리가 옛날엔 다리 펴고 기도하면 이건 불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안 그래요. 다리가 아픈데 관절염인데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요 두드리면서 기도하셔요. 다리가 아프시니까.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는 책상 위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끔 성경책만 놓고 어떤 책도 보이지 않게끔 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시선을 자꾸 뺏기니까 말이죠. 물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침에 제가 아침은 안 먹지만 좀 허기진 날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안 들어와요. 이거 빨리 읽고 빨리 뭐라도 먹고 채워야겠다. 저 과자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읽고 나면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어떤지 아세요? 조금 출출하다 그러면 옆에 있던 책장 서랍에 있는 과자 꺼내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읽어요. 그럼 배에 대한 신경이 안 쓰다 보니까 배고픔에 대한 신경이 안 쓰다 보니까 온전히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들면 내가 꾸준히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자, 졸음이 와요. 기도하다 보니까 졸음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졸리면 야 졸림이 뒤에 일어나서 서서 들어라 그러듯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졸음이 오면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도 졸음이 오니까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음 와서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하면 또 정신이 맑아져. 중요한 건 내가 끊이지 않고 돌을 바쳐서라도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그 아론과 훌과 모세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서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다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팔은 두 사람이 다리는 돌이 받쳐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꾸준히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그러니까 지레 주눅이 들어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더라도 10분도 어떤 때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졸음이 오다 보면 그때는 또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일어나서라도 내가 움직이면서 기도하면 또 맑은 상태로 기도하는, 그렇게 꾸준히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지만 그러나 마귀가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게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요, 내가 꾸준히 하면 사탄의 능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5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만 기도하면 하루에 10분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돌을 이용해서라도 그래,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또 말합니다. 11절에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줬어요.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져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줬어요. 못 내려오게. 전쟁이 이겼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세 혼자였다고 하면 전쟁에서 졌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잖아요. 그들은 기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도와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싸움은 결코 여호수아 혼자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혼자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내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은 누구예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겠다. 모세처럼 내 자녀들이 저 일터에 나가서 싸울 때 정말 승리하게 하려고 하면 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일하는 거는 뭐 신도 나고 뭐 돈도 벌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참 이상하죠. 자녀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출근하는 거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해요. 저렇게 잠도 피곤한데 저렇게 돈 벌러 나가는구나. 물론 직장생활에서 좋지만 참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가만 보세요. 주기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성격도 밝고요, 태도도 밝고요, 기쁨이 있고 항상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칭찬해 줘야만 해야 되고 다독거려 줘야만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두드려 줘야 되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섭섭함이 있어요. 제때 주지 않으면 또 불평도 많아요. 불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리사들 굽는 거 봤습니까? 남을 먹여주는 사람은 결코 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궤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 자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뭔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도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믿음,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녀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 보면 남이 잘하는 것 보면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남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뭐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만 칭찬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뭐가 다르냐? 칭찬은요, 잘했을 때 힘을 주는 것이 칭찬이에요. 그런데 격려는 잘 못했을 때도 그래, 너 수고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라고, 잘 못됐어도 너의 그 수고, 노력 진짜 훌륭하다, 짱이다 하면서 잘 못했을 때도 힘이 되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기도하는 남편이 있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면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도 우리는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 그런 교우,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부, 그런 자녀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세처럼 그 기도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내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불평이고 싸움이고 원망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을 꼭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운명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고 기도하는 10사람이 없었어요. 그 수만 명이 사는 그곳에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까? 다 망해야죠. 다 망해야죠.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 시골길을 가다 보면 참 교회가 있는 곳이 참 목가적인 풍경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참 예뻐요. 참 멋있어요.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저렇게 교회의 모습은 참 풍경이 아름답고 목가적이지만 과연 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저 풍경처럼 참 평화롭게 목회할까? 그런 의구심이 가져요.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토백이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치고
평안한 교회 거의 못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서요 몇 년 만에 기쁨으로 갔다가 울고 나와요. 왜요? 토박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즘 기농의 문제점이 뭐예요? 한국에서 그 마을의 토박이들이 귀농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도시로 터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우리 듣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아론과 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야,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분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기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 참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목회에 꽃 피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론과 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는요 목회관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목회하겠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 눈치 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 사람대로 하고, 또 발언권이 센 이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그래 그분 말 안 들으면 내가 자리가 위태하니까 여기 따라가야지. 이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회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인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축복받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겠다. 믿음 생활함으로 축복받는 교인들을 만들겠다. 그런 분명한 목회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에 바로 목회관이 뚜렷한 교우가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민교회, 그러니까 지금이 이민교회, 우리 이미 이민사회가 안정이 됐지만 처음에 막 이민 몰려들 때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녔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와서도 술고래에다가 담배 피우고 교회도 한국에서는 나가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한번 광 잡아 보려고 목사님, 설교는요 첫째 대지 이렇고 둘째 대지는 이렇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의 목회관은 뚜렷해야 되고 성도의 신앙과는 뚜렷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회자는 내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목회관이 뚜렷해야 되고, 성도는 나는 그 목회자의 그 목회관을 내가 전적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교회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목회자는 목회관이 뚜렷하고 목사는 성도가 목회관이 뚜렷하고 그러면 부딪혀서 그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한쪽 발을 붙들어주고 또 이쪽 발을 붙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 모습처럼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간증이 많은 교우가 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많아지냐면 자기 주장이 많아져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화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봐서 알지요. 그러니까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많으면 그것은 반드시 교인들에게 억압이 되고 부담을 줘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교우들에게 시시때때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어려운 장애물도 다 평평한 광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쁨을 주는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들은 자기 주장을 하는 교인들은 없어요. 항상 은혜의 체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의 체험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장이 아니라 간증이 많은, 은혜의 체험이 많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론과 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하나는 목사의 설교가 기다려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기도가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못 봐요. 제가 어릴 때, 또 전도사 시절 때만 돼도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장로님 기도만 되면 교인들이 이제 인내가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속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말라기까지 끝났다 싶으면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나오죠. 쭉 가다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야 기도 15분. 여러분들, 바로 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분이 기도하면 은혜가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의 삶에서 그분의 언행심사에서 참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분의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그분은 기도가 구구절절히 참 가슴에 와닿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도 목사의 설교가 기다려질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우들이 그분의 기도가 기다려질 만큼 우리도 언행심사에서 내 믿음의 모습을 잘 간직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 아론과 훌과 같이 조력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장례식에서, 자신의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 교인들이요, 대놓고 말은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닮은 사람인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참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그분은 그때, 그분의 장례식은요, 장례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갱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요, 그 돌아가신 그 고인에 대한 감사의 눈물. 왜요? 목회자도 보면 힘을 얻는 분이 있거든요. 지쳐있을 때 그분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면 목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그 고마움, 그 감사함 때문에 눈물이 나요. 또 한 가지, 그 눈물은 그분이 보여준 감동적인 믿음의 행적에 대한 거룩한 담례예요. 참 훌륭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담례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고귀한 담례, 눈물로 담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그런 장례식은 비록 지금은 당장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래,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만나야겠다, 하나님 만나고 다 만나야겠다, 나도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면 과연 내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릴까? 아쉬움에, 감동으로, 그리고 고마움에 눈물을 흘릴까? 하는 그런 믿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고 그를 도와주고,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잘 일으켜 세우는, 승리하는 삶의 전쟁에서, 또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선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여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꼭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점심이든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승리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자를 옆에서 우리가 손을 올려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